성경은 장애인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00번 언급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135번을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두 235번의 장애인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대상들에 비해서 많이 비교할 때에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언급하는 횟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장애에 대하여, 장애우에 대하여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언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장애와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장애에 대하여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고 언제든지 우리들도 장애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가져야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기에 관심과 협력과 사랑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놀라운 사실은 오늘 구약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구약 성경 여러분 39권 가운데에서도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5장 6절, 여러분 쉐마라고 하죠. 쉐마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핵심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의 핵심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이 또 핵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와 더불어 어쩌면 그거보다 출애굽기 20장보다 아니면 신명기 5장, 6장보다 쉐마보다 더 귀하게 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서 35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참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이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수많은 규례와 율법들이 나오지만은 짜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이 구약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 그의 삶을 증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이사야서 35장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 미리 예언하고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의 핵심, 아니 인류의 모든 구원 역사 가운데의 중심인 이 예수를 예언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놀랍게도
장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청각장애인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이요. 그때에는 장애인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에는 언어장애인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요즘 장애인에 대한 장애 언어에 대한 말로 바꿔보니까 정말 성경의 핵심,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때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애인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 이사야서를 쓸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붙잡았는데 거기에는 장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문둥병장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났어야 되고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쫓겨났어야 됐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쫓겨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장애인들을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본문입니다. 왜? 위대하신 왕, 인류를 구원하실 왕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웬걸?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장애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많이 인식이 개선이 돼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이제 많이 열렸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장애에 대한 시선은 따갑고 메시아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를 이루어실 바로 메시아를 언급할 때 장애인들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장애인들을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요 잘못됐다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보시고 인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더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메시아 그분이 오실 그때에 고쳐주시고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다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왜 선포되어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거냐? 여러분 2절로 다시 가서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옥에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다가 얼마 뒤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본인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사역이 옥까지 이 감옥까지 들려오게 된 거죠. 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대. 죽은 자도 살리셨대.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들려오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야,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확인하고 와라. 도대체 뭘 확인합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자, 3절 볼까요? 황성실. 예, 예수께 물어봐라. 당신이 바로 메시아 그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는 거예요. 뭘 보고 뭐를 들은 거예요? 5절 봅시다. 그쵸? 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될 것이고, 예,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될 것이고,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청각장애인들이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듣지 않았느냐? 요한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아니, 본인이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 줬잖아요. 누가 줬어요? 예, 세례 줬잖아요. 그런데 옥에서 지금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내가 세례 준 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직까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요한은. 아직까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런 소문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뭘 확인해보냐?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신 증거가 뭐예요? 맹인들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리 걸을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그때 그분이 오시면, 그날에 그분이 오시면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분이 행하면,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세례 요한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처럼 그렇게 행하는지 보고 와라. 그런데 뭐예요?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행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시 기다릴까요?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은 정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앞길을 예비케 위하여 온 사람이고 그 앞을 예비하는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은 당신 때문에 맹인들이 볼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걷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장애인들이 다시 걷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를 입증하는 방법이 꼭 장애인들을 고쳐주는 것밖에 없었을까? 그냥 이사야서 35장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 얼굴은 소지섭처럼 잘 생기고 키는 조인성처럼 192cm에다가
예, 코는 오똑하고 뒤에 후광은 쫙 빛이 나면서 어느 왕족의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써도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구나.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어떤 외모로 어떻게 태어나신 분, 그분이 메시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여러 부류의 그룹에 여러분 태어나게 하셔서 거기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꼭 메시아를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 장애우들을 고쳐주는 거로 꼭 입증할 필요가 있었냐는 사실이에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장애인을 고치는 것을 증표로 제시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때에 맹인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인데, 그때가 올 때의 증거가 뭐예요? 병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꼭 그런 증명을, 장애인들을 고쳐주는 그것만으로 꼭 입증할 필요가 있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 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동 속 안에 있는 그분의 본뜻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성막과 언약궤 강해를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성막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하나, 심지어는 털 하나, 여러분 돌멩이 하나, 자갈 하나까지도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듯이, 왜 하필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실 때 꼭 장애인들을 고쳐주면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의미는 뭐냐?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은요 병자만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건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인간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1차원적으로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의 질문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질문이냐?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준비했고 예비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분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러려면 장애인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확인해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나 여러분, 큰 눈, 넓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세례 요한의 질문은 너무나 어리석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홍현설 지휘자님이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저분에게 종이 비행기 접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내가 지금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 나사에서 내가 과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지금 위대한 과학자인데 나보러 종이 비행기를? 우리 유현승 장로님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근데 수수깡에다가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바람개비 만들려고 그러면 웃겨요, 안 웃겨요? 지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옷을 입고 오신 분일 뿐이지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품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성자 예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지금 보게 좀 고쳐주세요. 듣게 좀 귀를 열게 해주세요.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식은 죽 먹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에게 지금 증거로 몇 명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우스운 질문, 우스운 부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우주를 품으시는 분인데, 온 우주를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그래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이걸 우리는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 태양계 안에 여러분 지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가 3,000개 이상 모여야지 이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은하계가 되는 거예요. 은하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대. 자신 있게 안 들어보셨대요. 이거 어떻게? 그 안드로메다는 들어보셨어요? 예?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어디 그냥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갔냐 막 그러잖아요. 예, 안드로메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은하계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뭐예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솔라 시스템, 이 태양계 하나가 아니라 이 태양계가 3,000개가 모여져야지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계가 하나 생긴대. 커요, 안 커요? 지금 우리는 화성도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명왕성까지 가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태양계가 3,000개가 모여야지 은하계래. 그럼 이 은하계가 하나로 끝난 거냐? 천만의 말씀. 이 은하계가 또 한 2,000개에서 3,000개 이상 모여져야지 이걸 우리는 은하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은하수? 토끼가 이렇게 그냥 떡방아 찢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여러분, 이건 밀키웨이 은하수입니다. 그 은하수는 몇 개로 이루어지나? 이 은하계가 2,000개에서 3,000개가 모여져 가지고 마치 하늘에 수놓듯이 쫙 내려지는 거, 이게 바로 은하수인데, 우리가 지금 저기 워낙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 공기 맑을 때 사신 분들은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태양계가 3,000개 모여져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가 3,000개가 모여져야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은하수라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러면 은하수만 하나만 있느냐? 천만에. 이 은하수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게 이 우주예요.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는, 인간의 몸에 44,000개의 호르몬을 만드셔서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호르몬이 나와 사람을 고쳐주는 이 작은 것부터 넓은 우주까지 다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깟 보게 하는 것, 그깟 듣게 하는 것,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원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고통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주님이 담당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병고침 받아요. 예수 만나면 장애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몸이 불편한 것만 장애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여러분들은 모두 뭐예요? 장애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애를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의 불편함만 장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생각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정신의 혼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찢어지고 깨어져서 슬프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장애만, 육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마음이 찢겨진 자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인간의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몸이 아픈데 그 증상만 놓고 약만 먹으면 그 2, 3일 정도는 좋아질지 모르겠죠. 진통제 맞으면은 한 2, 3일 정도는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수면제 먹으면 하루 이틀은 잠잘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자꾸 아플까? 왜 자꾸 몸이 아플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아파지는 그 원인을 뿌리 뽑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한두 개 기도하다가 해결받았다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의 근원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한두 명 먹여주고 입혀주고 고쳐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장애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우리 삶의 고통과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뽑아주시는, 뿌리 뽑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몸 아픈 거 병원 가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상담가 하나 아니면 힐링 캠프 같은 거, 영화 같은 거나 보면서 마음의 힐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자유가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장애인 선교 주일이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다 한두 가지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눈빛에 공허함이 가득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됐고 예전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넉넉하게 통장에도 돈이 있지만은 우리들의 얼굴에는 언제부턴가 행복의 웃음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예수님 만납시다. 다시 예수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분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애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붙잡고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죄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